성경 말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서 빛이 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딱히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특별히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무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혹시 한 개가 맞으면 난리가 나죠, 그죠? 용한 무당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또 재림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전부 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근데 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집약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 가장 많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11장입니다. 이 11장은요, 전체가 1절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35개의 예언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135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안 놀라세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거 자체로서 빛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은요, 그냥 딱 신뢰하고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의문점이 생기면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여쭤보시면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읽으면 그냥 그거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부터 살펴볼 이 말씀들은요, 다니엘이 예언을 하던 그때로부터 200년 뒤에, 200년부터 400년까지 뒤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을 해 두었는데 놀랍게도 전부가 다 이루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이 두 나라를 말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을 하던 바로 그 첫째 해 1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 보면 놀랍죠. 겉으로 보면 다리오 왕이 권세를 얻었거든요. 세력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도와서 왕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사탄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요,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는 사탄이 다리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정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사탄이 유대인 남자들을 몰살하려고 다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너의 머리를 깨어 부술 거다.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물들을 딱딱 보면은 딱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술 그 남자인 것 같아서 사탄은 계속해서 유대 남자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은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죠.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그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어떻게 했었냐면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만약 이게 걸려들어서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니엘의 족속 유대인들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족속입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닫고 한 것도 아니고요. 밖에서 보라는 것이죠. 고소할 거면 고소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딱 나아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바벨론으로 여기까지 와서 국무총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끝까지 이 기도를 했었죠. 성도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된 그 마당에서도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이제 상황 제로, 모든 상황 종료됐다라고 할 때조차도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야이로가 딸을 좀 살려달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체를 하셨죠.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 때문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하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집에서 종이 왔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자세, 이 훈련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거죠.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엎드려서 놀랍게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끝까지 기도했더니 천사가 그 응답으로 딱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리오 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가족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죠. 그러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모두가 다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부강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1절 말씀처럼 천사가 일어나서 다리오 왕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남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힘을 주는 겁니다.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페르시아 제국에 3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인데 셋째 다음에 4번째 일어난 왕은 심히 부유하고 강하여져서 헬라 왕국을 칠 겁니다.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은요, 그 유명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일반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누굽니까?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첫 번째 왕은 캄비세스, 두 번째 왕은 푸슈도 스메르디스,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만, 세 번째 왕은 다리오,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아하수에로 왕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 강하고 아주 부유하게 된 이 아하수에로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 나라를 치러 갑니다. 갔다가 참패를 당하죠.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이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치러 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서서히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볼 때 이 알렉산더 대왕 이 나라는요 표범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표범은 빠르기가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신속한 시일 내에 아주 신속히 짧은 시일 내에 소아시아 일대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인도 접경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아주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젊은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랬죠. 33세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4명의 장군이 이 천하 사방으로, 즉 4개의 땅덩어리로 나누어서 각자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말씀 보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자손들에게는 땅 한 덩어리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200년 뒤에 일어날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서 땅을 신속하게 점령을 하고 또 그가 죽고 그의 나라가 사방으로 4군데로 나뉘어질 것이고 알렉산더의 가족들은 다 몰살을 당해서 다 죽게 될 것이고 11장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예언은요 200년 이 다니엘이 이후로 다니엘 그 시대로부터 200년에서 400년 그 정도 일어날 일들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한번 3, 4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강성할 때 그가 죽죠. 33세에 죽고 그의 나라가 천하사방으로, 즉 네 군데로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즉 알렉산더 자손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알렉산더는 망하는 것이죠.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장군, 4명의 장군에게로 땅이 다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알렉산더 이후에 나뉘어진 4나라 가운데 남방의 왕, 애굽을 말합니다. 남방의 왕과 또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이 북쪽의 왕을 말합니다. 북쪽의 왕. 남쪽과 북쪽에 있던 2나라가 아주 제일 강했는데 북쪽에 있던 왕이 좀 더 강했습니다. 남방은 애굽을 말하고요, 북쪽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군주가 남쪽에 있는 이 애굽, 2 군주가 강했지만은 시리아에 있던 이 왕조가 더 남방에 있는 애굽 왕조보다 더 강했죠. 권세를 떨치리니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몇 해 후에 이 4개 나라로 갈라졌는데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애굽이 제일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했습니다. 몇 해 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과 북방왕이 하나가 됩니다. 단합을 합니다.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곧 남방왕의 딸이 애굽의 애굽 왕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 베르니케를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정략적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이 북방왕입니다.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애굽 왕이 북쪽에 있는 강력한 시리아 왕과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 베로니카를 보냅니다. 베르니케를 시리아 왕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공주를 시집을 보냈죠. 근데 그때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애굽 왕은 이 톨레미인데요, 애굽 왕이 시리아 왕에게 그러죠. 내가 내 딸을 주었으니까 내 딸과 더불어 결혼하고 본처하고는 이혼하라고, 이렇게 좀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남방 왕의 애굽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받았으니까 자신의 본처인 라오디케, 이 이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라오디케, 자신의 아내입니다. 본처인 라오디케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애굽의 공주 베로니케와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케가 문제죠. 쫓겨났죠. 억지로 이혼을 당했죠. 남편에 대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저 애굽에서 온 공주에 대한 적개심이 그 마음속에서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복수를 꿈꾸면서 죽은 듯이 이 라오디케가 때만 기다리면서 죽은 듯이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수년 후에 애굽의 톨레미 왕이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톨레미 애굽 왕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본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자신의 이혼했던 베로니케를 왕궁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
라오디케는 마음속에 이미 분노의 화신이 타오르고 있었죠. 라오디케가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남편이었던 자기를 이혼시켰고 또 나중에 또 데리고 오긴 했지만은 안티오쿠스 2세 왕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이 무섭죠. 그리고는 애굽의 공주 이 베로니케와 그 왕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 안티오쿠스 3세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도와서 시리아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요,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뭐가 내립니까? 서리가 내려요. 얼마나 좋은지. 이 베로니케가 라오디케가 돌아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원래 남편이었던 그 안티오쿠스 2세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와 결혼했던 베로니케에서 태어났던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시리아 왕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이 6절에 그대로 다 예언이 되어 있죠.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생각을 하면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결혼했는데 왕은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 다 버림을 당할. 이 누구죠? 라오디케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죠.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본 족속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그죠? 애굽에서 이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공주의 남동생입니다. 한 사람이 애굽의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이제 이 그 애굽에서 이 공주의 남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누이가 시리아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갑니다. 전 남방의 그 애굽 왕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가서 다 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는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을 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7절 이하는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로부터 약 300년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톨레미 왕이 병들어 죽고 나니까 시리아로 시집을 간 이 베로니케 공주의 남동생이 애굽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시리아에 시집을 갔다가 살해를 당한 누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북방 시리아로 쳐들어가서 북방 왕을 칩니다. 누구냐 하면 라오디케 왕비의 친아들, 그 친아들이 왕이 되어 있었죠. 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기죠. 시리아 성에 들어가서 시리아의 모든 우상들 불태웁니다. 그리고 보화를 전부 다 노략질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다 가지고 가죠. 이렇게 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몇 해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몇 해 동안 애굽에게 크게 패했던 시리아의 왕이, 시리아 그 다음 일어난 왕이 셀류크스 왕인데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치러 갑니다. 그러나 애굽 왕에게 패배하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9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패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200년에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걸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주 세세하게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세계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아주 세밀한 역사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도 얼마 전에 어제까지였죠. 전쟁을 크게 했습니다. 미사일도 쏘고 전투기 140몇 대 띄워가지고 쏘고 막 그렇게 했었죠. 앞으로 전 세계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무기를 아주 출중하고 탁월한 무기를 만들어 지금 팔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정치의 뒤에서 계속해서 조종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너무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너무 어렵고 악한 자들이 막 득세를 하고 날뛰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좀 엉뚱해 보이는 대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는요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세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세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공산주의, 우리는 위에 공산주의자들을 머리 위에 엎고 있고 또 우리 황해 쪽에 또 공산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에 또 종북 세력들이 또 있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갈지 모르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에녹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변화가 되고 악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면서 말씀을 해준 것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을 것이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실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상을 준비를 해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